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에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타협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룩한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런 날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은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성금요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적용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망함의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풍습이 어땠는가?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그 섬기는 신 역시 몰락했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말은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결국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몰락하였다라는 것을 당시에 의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의 삶을 그의 자녀들이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이제 사자를 보내셨어요. 거기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 땅에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죽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아수르 왕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수르는 무시하고 행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다가 그 땅의 법을 가르칠 것을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되려 이방인이 그 땅의 신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살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이 세운 땅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이런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땅을 거룩히 성별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땅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히 쓰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혼합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역차별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땅을 정화시켜 나갔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아갈 때이지만이 그 땅에서 무사히 안착하여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히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흥청망청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여져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였던 것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하였던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화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도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였지만 또 민족의 풍속대로 각각의 자신들이 원하였던 신도 섬겼던 것,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듯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혼합주의가 가득한 세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타협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지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하나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뱀의 소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혼합주의가 있어 하나님도 경외하라. 그리고 세상의 신들도 경외하라.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사단의 계교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 흥청망청 쾌락의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타협하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타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금요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오늘의 삶,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나오는 다양한 혼합의 민족들이 하나님과 우상의 것들을 겸하여 섬겼던 그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려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